아멘. 우리가 어제까지 살펴보았던 요한복음 14장은 십자가를 눈앞에 두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근심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다락방에서 하셨던 첫 번째 고별 설교였습니다. 그래서 그 고별 설교의 내용은 그 제자들이 예수님은 떠나시겠지만 예수님이 그들을 떠나시지만 예수님이 떠나시면서 그들에게 주실 복, 예수님이 떠나시면 그들이 받게 될 복, 유익이 무엇인지에 대한 말씀이 요한복음 14장이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오늘부터 살펴보게 되는 요한복음 15장은 이제 그 다락방에서 떠나서 겟세마네 동산을 향해 가고 있는 그 과정 속에서 그 길 위에서 하신 두 번째 고별 설교로서 이 15장은 예수님이 떠나시고 난 이후에 그들에게 주실 사명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14장은 예수님이 떠나고 나면 그들에게 주실 복에 대한 메시지였다면 오늘 이 15장은 두 번째 고별 설교로서 겟세마네 동산을 향해 가는 그 길 위에서 이제 예수님이 떠나고 나면 그들에게 주실 사명이 무엇인지, 그들에게 주실 사명이 무엇인지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떠나시면 우리에게 복을 주실 거라고 우리가 어제 살펴보았잖아요. 어마어마한 복이잖아요. 그러나 그 복을 받고서 마음 편안하게 근심 없이 안락한 삶을 살라고 그 복을 주신 것이 아니고 이제 주실 사명을 위해서 그 복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본문 말씀 15장을 시작하면서 예수님이 떠나시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이 무엇인지 두 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 열매 맺기입니다. 하나님께 열매 맺기. 자, 우리가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예수님께서 비유로, 두 번째 고별 설교는 비유로 시작되는데 아마 예수님께서 자 일어나라, 그리고 여기를 떠나자 하시고 다락방에서 나오셔서 지금 어디로 가고 계실까요? 이제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밤에 겟세마네로 가는 그 길에 아마 포도원이 있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상상을 합니다. 그래서 그 포도원에 있는 포도나무를 보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비유를 시작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포도나무 비유를 시작하시면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주실, 이제 그들이 받을 어마어마한 복에 대해서 들었다면 이제 그 복을 가지고서 너희들이 해야 될 사명은 바로 8절 읽어볼까요? 8절 시작.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그 길을 가는 길에 보니까 포도원이 탐스럽게 있는데 거기에 포도나무에 있는 넝쿨들, 가지들이 포도나무에 붙어 있고 그래서 열매를 많이 맺는, 이걸 보여주면서 포도나무의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서 열매를 많이 맺는 것처럼 너희도 내게 붙어 있어서 열매를 많이 맺는 것, 하나님께 열매를 많이 맺는 것, 그것이 바로 너희의 사명이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열매 맺는, 하나님께 열매 맺는 이 사명을 위해서 먼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뭔지를 2절이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열매 맺는 것이 우리 사명이에요. 그런데 이 사명을 감당하고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먼저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읽습니다. 시작.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자, 열매 맺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신대요? 먼저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는데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게 아니고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농부가 되셔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신다. 우리는 열매를 맺을 때 더 많이 덧붙이면 열매를 맺을 줄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는데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들은 어떻게 한대요? 제거해 버리신다는 거예요. 이걸 꼭 지옥으로 보낸다라고 해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도 여전히 열매 맺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안으로 들어오지도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지도 더 복으로 나아가지도 않는 사람들, 그래서 열매 맺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제거해 버리신다는 거예요. 그 말은 그들을 지옥으로 보낸다는 말이 아니고 한번 구원받은 자들은 그 구원이 다시 바뀌지 않죠. 그러나 열매 없는 삶으로 내버려 둔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거해 버리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무릇
2절에 보니까 열매를 맺는 가지들은 또 어떻게 한대요? 열매를 맺는 가지들은 더 열매를 맺게 하려고 또 어떻게 한대요? 그것을 깨끗하게 하신다. 이것 또한 전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지가 열매를 많이 맺게 하기 위해서 또 그 열매를 많이 맺는 가지도 합당치 못한 것들을 계속해서 제거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열매 맺게 하시려고 예수에게 붙어 있고 이 안에 있는데도 열매 맺지 못하는 자들을 제거하시고, 그리고 열매를 맺는 자들은 더 열매를 맺도록 우리 안에 있는 합당치 못한 것들을 계속해서 제거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 있으면 고통이 좀 있어요. 징계나 나의 꺾여짐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나를 깨끗하게 하시거든요. 열매를 맺는 방법은 뭐가 자꾸 덧붙여지고 내가 더 많이 가지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제거되어지는 거예요. 내 생각이 또 깨지고 또 꺾여요. 내 감정이 또 꺾여요. 내가 하려고 했던 것이 또 꺾여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내 안에 있는 더러움들을 계속해서 제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제거해 주시고 내 안에 있는 합당치 않은 것들을 계속해서 제거해 주시면서 우리가 열매 맺도록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열매 맺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데 그 열매를 맺도록 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이것이라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첫째 줄에 있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 이거 너무나 상식적이고 당연한 것인데, 그래서 이제 열매 맺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 그것이 열매 맺는 방법이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에요. 근데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을 우리가 보통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합시다, 주님 안에 있읍시다 이렇게 말하면서 너무 관념적으로만 생각해요. 근데 주님은 명확하게 예수 안에 거하는 것이, 예수님 안에 붙어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7절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읽어볼까요?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그 다음 뭐라고 말합니까?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며.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 있다라는 것은 그분의 말씀이 내 마음 중심에 있다면 그게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자꾸 주님 안에 거해야죠. 나는 주님 안에 거하기 원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자꾸 관념적이고 철학적으로 생각을 해요. 근데 명확하고 실질적으로 하나님은 내 안에 거하는 게 뭐냐면 네 속에 내 말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 생각, 네 말 말고, 사람들의 말 말고, 세상들의 말 말고 네 속에 내 말씀이 있으면, 네 속에 내 말씀이 있으면 네가 내 안에 거하는 거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먼저 예수님 안에 거해야 된다라고 말해요. 그리고요, 또 좀 더 구체적으로 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셋째 줄이 있습니다. 시작.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말씀하신 주님이 또 더 구체적으로 내 사랑 안에 거하라 이렇게 말해요. 이것 또한 내가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해야지, 철학적이고 관념적인 관념이 아니에요. 내 사랑 안에 거한다. 주님의 사랑 안에 어떻게 거합니까? 10절이 또 명확하게 실제적으로 주님 사랑 안에 거하는 게 뭔지를 가르쳐줘요.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자,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은 또 뭐라고요? 정확하게 내 삶이 주님의 말씀 안에 있을 때, 내 삶이, 내 행동이, 내 생각이, 내 모든 것이 주님의 계명 안에 있을 때 내가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말씀이 자기 속에 있었기 때문에 나는 아버지 안에 있었고, 나는 내 삶이 아버지의 계명 안에 있었기 때문에 나는 아버지의 사랑 안에 있었던 것처럼 너희도 내 말이 너희 속에 거하고 나의 말씀만 네 속에 있으면 네가 내 안에 거하는 것이고, 네 삶이 내 계명을 벗어나지 않고 내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는, 네 모든 것이 내 말에서 벗어나지 않는 삶이 내 사랑 안에 거하는 거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분의 말씀이 내 속에 있고 내 삶이 그분의 말씀 안에 있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고, 또 한 가지는 7절을 다시 가보시면요, 그리할 때에 또 하나를 말씀하십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또 하나 우리가 해야 될 사명 중에 하나는 말씀을 내 속에 두고 내 삶이 말씀 안에 있으면서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자라게 하는 딱 두 가지 요인, 우리가 하나님께, 예수님께 붙어 있어 하나님께 열매 맺게 하는 딱 두 가지 요인은 말씀과 기도예요. 그래서 말씀이 내 속에 있고, 우리는요 내가 좋아하는 걸 담아두게 되어 있고 내가 좋아하는 걸 보게 되어 있어요. 마음이 그렇단 말입니다. 내가 자꾸 뭔가를 보면 거기에 내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이 마음 안에 내가 좋아하는 걸 자꾸 담게 되어 있어요.
내가 사랑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담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담고서 그 말씀대로 내 삶을 그 계명 안에 두고서 또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찬양이나 순종이나 이러한 것들은 열매예요. 그런데 그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 뭐라고요? 말씀과 기도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첫 번째 사명은 뭐라고요? 하나님께 열매 맺는 거예요.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에 열매가 있어야 당연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는 우리가 열매를 하나님께 맺어야 된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사명. 그것은 무엇입니까? 서로 사랑하기입니다. 하나님께 열매 맺는 것. 이것도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지만 또 하나는 서로 사랑하기입니다. 이건 비유로 설명하지 않고 명확하게 다이렉트로 주님께서 12절에 말씀하십니다. 읽습니다. 12절 시작.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두 번째 우리의 사명은 뭐죠?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것. 그래서 주님은 명확하게 하나님 앞에서 네가 열매를 맺어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그 열매 맺는 삶이 옆으로 확장되어서 서로 사랑해야 된다는 것. 서로 사랑해야 된다. 이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도 이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려고도 먼저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어요. 12절을 다시 보시면 하나님이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뭘 해주셨습니까?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라고 말해요. 우리 보고 너희 서로 사랑해라라고 말하기 전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매 맺도록 하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먼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해주셨느냐 하면 우리를 사랑해 주셨단 말이에요.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해 주셨단 말이에요. 우리를 지금도 사랑해 주고 계신단 말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대속 제물이 되기 위하여서 우리를 위하여 30년을 사셨고 그리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리고 지금도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셔서 우리를 위하여 계속 중보하고 계시는 그래서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셨고 지금도 사랑해주고 계신다라는 거. 열매 맺도록 하기 위해. 그러면 이제 서로 사랑하기 위한 이 열매를 맺기 위해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것. 그것은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어지는 13절을 읽어볼까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 위해 우리가 해야 될 일. 시작.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그래서 친구를 위하여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려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근데 저기서 자꾸 오해를 해요. 아,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려야 된다? 그러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죽어야 되는구나. 그 생각을 하는데 저기서 말하는 친구는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내가 이제부터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않고 너희를 내 친구라 이렇게 말하면서 친구를 위해 목숨을 버린다는 것은 내가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람 사랑해서 목숨을 버리는 게 아니고 나를 친구라 말씀해 주신 주님 감히 우리가 말할 수도 없는데 주님이 난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않아. 너희 내 친구야. 그래서 너희 내 친구거든. 너희 친구는 나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친구이신 예수를 위하여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목숨을 버리는 거예요. 근데 저 목숨을 버린다는 것 친구에 대해서도 오해하는데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친구는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잖아요.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려야 되는데 여기서 또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라고 하는데 목숨을 버린다는 말도 한 번에 단번에 막 생명을 주는 죽으라는 말처럼 생각을 해요. 그러나 여기서 자기 목숨을 버린다는 이 목숨은 이 사람 자신을 말하는 겁니다. 지정의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목숨을 버린다는 것은 내가 순교한다. 단번에 그냥 죽는다. 주님을 위해서 단번에 한 번에 확 죽는다. 이런 말이 아니라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는다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뜻을 내려놓는다라는 것. 내가 내 친구 대신 예수님을 위해서 내 생각을 오늘도 내려놓고 내 뜻을 오늘도 내려놓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고 그럴 때에 내가 서로 사랑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또 여기서 자기 목숨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내려놓는다는 것이기도 하지만 여기서 목숨은 라이프거든요. 삶을 내려놓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단번에 십자가에서 죽어주셨지만 그것보다 더 길고 오랫동안 30년 넘게 우리를 위해 사셨다라는 거예요. 그분은 그분의 삶을 우리를 위해서 주셨다라는 거예요. 벌레 같은 우리, 더럽고 추악한 우리와 그분이 함께 먹고 마시면서 계속해서 그분의 삶을 내려놓았다는 거예요. 삶을 드렸다라는 거예요.
지금도요. 그분은 보좌 우편에서 호의호식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삶을 드리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우리의 친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나 자신을 내려놓기도 하지만 내 삶을 드리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라는 것. 그리고요, 또 친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린다는 것은 나를 내려놓는 것이기도 하고 내 삶을 드리는 것이기도 하지만 내가 생명처럼 여기는 것들 포기하는 것. 여기서 생명이라는 건, 내 목숨이라는 건 내가 목숨처럼 여기는 거 있거든요. 그게 돈이 될 수도 있겠죠. 내 시간이 될 수도 있겠죠. 내 자녀가 될 수도 있겠죠. 내 꿈이 될 수도 있겠죠. 내 사업체가 될 수도 있겠죠. 내 자존심이 될 수도 있겠죠. 어쨌든 내가 목숨처럼 여기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목숨처럼 여겨졌던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분의 하나님 되심이었어요. 영광이었어요. 근데 그거 다 내려놓고 우리를 위하여 오셨고, 자기가 생명처럼 여겨, 그분은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분인데 그것까지도, 그 거룩하신 분이 그것도 내려놓고 죄가 되셨어요. 성령도 이름 자체가 거룩하신 영인데 더럽고 추악한 우리 속에 들어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친구라고 불러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오늘도 나의 생각과 나의 뜻을 내려놓고 내 삶을 드리고 내가 생명처럼 여기는 걸 내려놓을 때에만 우리가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서로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참 힘들거든요. 그런데요, 더럽고 추악한 옆에 있는 사람 사랑하는 것도 힘들어요. 근데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길은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해야지 그래서 되는 게 아니에요. 친구이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내 자신이 죽어야지만. 그래서 우리가 레위기 할 때 보셨잖아요. 구원받을 때 유월절 어린 양의 죽음을 통해서 내가 죽어야 돼요. 근데 오늘 하루도 거룩하게 살고 내 삶 속에서 누군가와 연합하여 살 수 있는 길은 오늘도 우리의 번제물 되시는, 매일매일 죽임당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내가 매일 죽어야지만 되는 일이라는 말이고, 그래서 결국은 우리의 사명 두 번째는 서로 사랑하는 것. 여러분, 옆에 있는 성도들 사랑하는 거요, 그냥 되어지는 것 아닙니다. 목숨을 내어 놓아야지만 되는 거예요. 내 남편 사랑하는 것, 내 아내 사랑하는 것, 내 자녀 사랑하는 것, 이 모두가 다 친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에게 내 목숨을 내어 놓을 때만 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내 자신이 깨어져야지만 되어지는 것이라고 말하고, 두 가지 뭘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 열매 맺는 것, 그리고 서로 사랑하는 것. 이것이 그분이 떠나시고 난 이후에 우리에게 주신, 제자들에게 주신 사명이기도 하고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신 사명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포도나무는요, 뭐의 상징입니까? 이스라엘의 상징이에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을 열방 세상 가운데 심으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심은 그 포도원이, 포도나무가 아름답게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를 바라셨어요. 그리고요, 그 맺은 열매로 세상을 섬기고 열방을 섬김으로써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기를 원했어요. 포도주는 기쁨을 상징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기쁨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 가운데 심으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심은 포도나무에서 하나님을 향한 열매가 맺혀지고, 그리고 그 열매가 사람들을 섬김으로써 사람들에게도 기쁨이 주기를 원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참 포도나무를 다시 세상에 심으셨어요.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 가운데 심으셨어요. 십자가를 높이, 그 포도나무를 다시, 열매 맺는 포도나무를 다시 세상 중심에 심으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뭐가 됩니까? 그분의 나라, 그분의 가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께 붙어있는 우리가 이제 뭐 또 하나님께 열매 맺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그 맺은 열매, 그 포도, 그 열매로 세상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서로 섬김으로써 사람들을 살리고 기쁨을 주기를 원하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사명은 이 세상에 포도나무, 진짜 열매 맺는 포도나무이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가 붙어 있어, 열매를 붙어만 있는 것이 아니고 붙어 있는데 열매 못 맺으면 제거해 버리신다고 하잖아요. 붙어 있어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열매 맺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 열매를 맺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포도 열매는요, 으깨져야 돼요. 밟히고 깨어져야 돼요. 그래서 즙이 되어서 부어져야지 사람들에게는 기쁨을 준단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포도나무 되시는, 참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어서 그분
말씀을 내 안에 담아두고 내 삶을 그분 말씀 가운데 두고 그분께 기도하면서 열매를 맺고 그 맺은 열매를 가지고서 나 자신을 깨트려 으깨어서 부어지는 포도주가 되어 세상을 섬기는, 그래서 세상의 기쁨이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열매 맺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으깨져서 부어지는 포도주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